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5년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기독교 영화가 있는데요, 워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전쟁의 방이라는 뜻인데요, 그 워룸이라고 하는 말은 미국에서 군사 작전을 할 때에 대통령이나 지휘관들이 모여서 작전을 지휘하는 상황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제하는 그런 방을 의미하는데, 이 기독교 영화 워룸에서는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골방을 가리켜서 워룸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기도하는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 보시면 결혼 생활의 위기를 맞고 있는 젊은 부부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클라라라고 하는 나이 많으신 부인이 있으신데요, 그 클라라 부인의 집에는 방이 하나 따로 있고, 그 방에는 오직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젊은 부인을 집에 초청했을 때 이 방이 나의 워룸이다, 전쟁 상황실이다, 기도하는 골방이라고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젊은 부부 가운데 그 남편은 제약회사의 외근 직원이었어요. 세일즈 하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되는데, 자기 부인을 떠나서 며칠씩 멀리 출장하다 보면 유혹이 많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즐기는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내가 그런 사실을 모르지 않고 알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기도 힘들고 용서하기도 힘들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클라라 부인과 함께 쉐어를 했을 때에 당신은 당신의 워룸을 만들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 부인이, 젊은 부인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는 정말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골방이란 그런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라도 좋고요, 집에 빈 방이 없으셔도 괜찮고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셔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시간과 그 마음과 우리의 기도가 골방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골방을 뜨겁게 채워라.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의 골방을 가지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 나의 기도의 골방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골방의 기도는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기도가 바로 골방의 기도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5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교훈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면서요, 참 솔직한 고백이지만 좀 놀랄 때가 있어요. 무슨 고백인지 아세요? 목사님, 솔직히 말하는데요,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 말을 들으면요, 그 진실함에 저는 감사하면서도 약간 충격을 받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시는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왜 중요하나 하면요, 가장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듣는 기도에서는요, 해야 될 기도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어요. 아시죠? 만일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너무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 알고 있는 어떤 성도의 좀 밝히고 싶지 않은 내용까지 다 대표 기도에서 말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 대표 기도할 때는요, 공중 기도고 공동체 기도이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지, 결코 사적인 내용들을 다 대표 기도 시간에는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시는 골방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기도예요. 나의 모든 치부와 허물과 죄악과 사람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분들, 부부 사이에도 오픈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골방 기도고요. 자식들이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내용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누구에게 가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골방 기도를 가진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엄마 아빠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자식에게 다 얘기 못 해주는 부분들 다 있으시잖아요. 아직 아이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아는 것이 오히려 염려돼서 자녀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정말 자기 자신만의 은밀하고도 진실하고도 솔직한 내 자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하나님 앞에 오픈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골방 기도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기도의 삶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비슷한 상황을 놓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다른 사람 다 듣고 보게 기도하지만 세리는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하면서 기도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세리의 기도가 골방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있는 데서 기도하지만 차마 내 기도의 내용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또 듣게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기도하는 진실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들어주실까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기도의 삶을 체험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골방 기도는 은밀한 중에 지켜보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기도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6장 6절에 보시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하고 계세요. 이 은밀하다는 것을 그냥 꽁꽁 숨기기만 하는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오히려 이 은밀이라는 단어를 친밀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친밀하게 다가오시지 않을까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친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친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은밀과 친밀은 통하는 데가 있어요. 인티머시 한 것이 통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거 힘들게 느끼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어느 순간에 정말 나를 예뻐하고 사랑하고 늘 품어주시던 아버지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을 딱 깨닫게 되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춘기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좀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 내가 좀 이해되지 않고 이제 나도 컸다고 아버지랑 좀 다른 생각과 좀 다른 주장을 갖고 있을 때 아버지와 거리가 생깁니다. 그 친밀함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친밀함이 사라지면서 대화도 점점 없어져요. 또 거꾸로 아버지가 된 우리들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모든 얘기 다 하고 늘 살을 붙이고 함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식들과 함께 있을 때 좀 대문대문해지고 할 말도 없고 별로 말도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거리감, 친밀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요,
그 친밀함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때 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나에게 왜 그런 훈계를 하셨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인생의 방식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말을 좀 귀 기울여서 들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좀 인정하게 되는 때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도 전에 아버지가 세상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감이 느껴지고 멀리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점점 없어지니까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는 친밀함을 회복해서 아버지와 마음이 통해서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반드시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나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통하는 관계로서 회복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깨달은다면 기도의 골방을 기쁘게 누리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에게 운전을 배웠습니다. 면허 시험을 딸 때는 학원에 가서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 실제 도로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차로 배웠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제일 먼저 차를 몰고 나간 날이 토요일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주말 아침에 길거리에 차가 없을 때 제일 안전하니까 생 초보인 네가 차를 처음 몰고 나가는 날은 토요일 아침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아버지와 함께 차를 몰고 나갔어요. 근데 나가서 몇 미터도 가기 전에 시동을 꺼먹었어요. 너무 긴장되고 처음 길에 나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시프트였거든요.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니까 덜컥하면서 시동도 꺼먹었고요. 아버지 눈치 한번 보고 다시 시동 걸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조금 가다가 이 신호가 바뀌어서 스탑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잘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끽 하고 한번 섰다가 휑 하고 출발하면서 계속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운전을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그때 아버지에게 배운 덕분에 좀 그래도 운전을 과격하게 하지 않고 좀 점잖게 조심스럽게 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운전을 가르쳤어요. 운전을 가르칠 때에 나도 옛날에 아버지한테 운전을 배웠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 주셨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자녀들에게 운전을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운전을 똑바로 해야 나에게 배운 나의 아이들도 운전을 제대로 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미국의 도로교통법에 맞게 운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운전을 해보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제 습관과 마음과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보니까 생각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지, 저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지금 계속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야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어요. 나는 기도 안 하지만 너는 기도해라 그러면 자녀들이 그런 기도 배우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이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이게 바로 기도더라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지 않겠니?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려고 생각해 보니까 나의 기도가 좀 잘못됐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까?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자녀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에게 배워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기도의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십자가로 향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저는 예수님의 기도가 중단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출발하셨고요. 또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기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기도하시고,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실 때에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하시고 그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신 것은 물론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가 한 번도 사라지거나 중단되거나 멈춰진 적이 없었고요. 제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피곤한 사역을 다 마치고 같이 잠을 주무시는데 아침에 눈 떠보면 예수님만 없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에 혼자 계시면서 기도의 골방을 쌓고 거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우는 것이 기도의 정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나 그런 원명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은 기도하는데 아무 성도님들도 보이지 않아요. 저는 카메라 렌즈를 보면서 새벽 기도를 1년 넘게 인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카메라 렌즈 너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든지 혹은 시간 날 때 이 방송을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든지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단 한 분이 함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아무도 함께 기도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혼자서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매일 아침 생각하면서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더 풍성해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골방 기도는 많은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달라고 떼써서 얻어내고 쟁취하는 게 그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일정한 기도문을 놓고 그 기도문만 읽어서 리피트하거나 암송하는 것을 중언부언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맨날 리피트하고 암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주기도문도 하지 말라는 뜻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주기도문 항상 암송하고 리피트하고 또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어떤 기도문을 자꾸 이렇게 뜻도 모르는 내용을 주문 외우듯이 자꾸 반복하는 혹은 그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딱 한 번만 기도하고 두 번도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청원을 무시하고 그에게 필요한 재판을 판결해 주지 않을 때 과부가 간청함을 인하여서 할 수 없이 그 원하는 재판을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도 아니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매달려서 기도하는 강청 기도는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저는 8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런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중원부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원부원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2번 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상보훈 후반부에 가시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주실 때까지 두드려야 되고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고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8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차이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중원부원하는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100번 기도해도 100번 NO라고 할 기도를 100번 계속 어리석게 기도하는 것이 중원부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게 전혀 아닌데 자꾸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10번 100번 들어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NO, 거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닌데 계속 달라고 떼쓰는 기도를 하니까 그거는 중원부원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요, 하나님 제게 정말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최고봉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고 십자가라고 하는 잔을 옮기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디에도 내가 십자가를 받고 싶으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잔이 너무 무겁고 괴로우니까 나를 위해서 치워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기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인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갈 때 다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고요,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고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위한 그런 청구서 리스트를 가지고 골방에 들어갔지만 골방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는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본래 가졌던 생각이나 요구사항이 아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답을 갖고 기도의 골방에서 나오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씨름하며 기도한 거 기억나시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를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환도뼈가 탈골돼서 쩔뚝쩔뚝하는 와중에도 절대 천사를 놓지 않고 막 매달려서 떼를 쓰고 붙잡아서 이겼기 때문에 야곱이 승리한 것이 아닌가. 게다가 성경에도 아주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자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야, 야곱과 같이 이렇게 생떼를 써가지고 억지를 부려가지고 하나님을 이겨 먹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저도 좀 오해했었어요. 근데 그 기도 후의 결과를 보시면요, 야곱 같았으면 원하고 바랬던 것이 이루어졌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가 이루어졌어요. 형 앞에 가서 엎드려서 쩔뚝쩔뚝 절면서 사죄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형과 화해하기 위한 모든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내려놓고 그렇게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떼써서 하나님을 이겨먹는 것 절대 아니에요. 만일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고 떼써가지고 하나님의 천사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지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요 되게 교만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야곱은 깨지고 부서진 것입니다. 자아가 무너진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기도의 골방에서 다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된 것이 야복강 나루터의 야곱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기 원하십니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실 때에는 나의 의지와 나의 목적과 나의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받고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요, 자기의 방황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무슨 노래 가사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요. 방황하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했을 때 모세도 40년 동안 목자로서 그냥 양떼를 이끌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냥 이러고 살다가 끝이지 뭐 라고 생각했는데요, 모세가 호렙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제는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억셉트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골방에서 나올 때 얻은 최고의 수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골방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혼란스럽고 우왕좌왕해요.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지금 연세에도, 지금 우리 상황에도,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마당에도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고 우리의 형편은 이렇고 제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기 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그 수수께끼와 같은 스무고개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과 인생과 목적과 방향을 깨닫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나오면 골방을 나와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